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젊은이들과 비교하면 늘 자신감이 없는 그런 세대에게 자존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뭐 살아야 그래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라는 행동이 나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왜 오늘 살아야 돼? 내가 목숨 붙어 있으니까 억지로 겨우 산다. 그게 아니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아 존중감이 있어야 이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감들에 보면 누가 뭐래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은 가치 있는 거죠. 예. 돈이 없으면 부모가 안 됩니까? 돈이 없어도 부모지. 늙으면 부모가 안 됩니까? 늙어도 돈이 없어도 부모는 부모죠. 예. 자녀에게는 영원한 부모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대학을 들어가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결혼을 해야 되고 그죠? 결혼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지 고민 안 하고 삽니까?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누가 도움을 또 누가 좀 내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다니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집에 시집 와서 자녀 놓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뭔가 사회적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병든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사회적인 일은 죽으라고 일만 하고 줄줄이 애 나가 애 키우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마흔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회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별로 없어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런 거는 뭐 그냥 착하게 살아라. 예수 믿고 살아라.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네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면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져요. 그럼 돌아가셔도 아버지를 찾아. 그 산소 가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하소연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라는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그걸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예? 나 엄마 안 해. 나 아버지 안 해. 그러니까 부모라는 거는 하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내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어요. 천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고 병이 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 해도 부모로서의 존재 가치는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돈이 없다. 나 몸이 병들었다. 심지어 요양병원에 누워 있어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부모라는 존재 가치는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부모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또 기억나더라고요.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지만은 어머니가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셔도 부모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라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조건을 자꾸 생각하니까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부모의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내 몸이 약하고 이젠 자녀들에게 폐를 끼친다. 자꾸 아이들에게 민폐가 된다. 그래서 자존감이 자꾸 상실되어지는 그런 것.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부모라는 그 이름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 가치다. 생각하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그림을 보면 이게 뭘까요? 무슨 그림일까요? 예? 예? 무슨 그림일까요? 고독사. 고독사. 집은 어떤 집이에요? 반지하에. 반지하에 혼자 이불 덮고 누워있는데 얼굴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검버섯이 생겼죠. 그런데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흐릿한 가족입니다. 저도 이런 분들, 외롭게 쓸쓸하게 여생을 마감한 분들을 몇 분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연고자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줍니다. 정부에서. 기관에서 장례를 치러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치러보니까 참 세상 인생이 묘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자녀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죽어도 연락을 안 해요. 또 관공서 하면 관공서에서 연락을 해줍니다. 목사에게는 안 알려줘요. 개인 정보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관공서에서 준비하는 따라서 장례 집례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집례를 해줬습니다. 장례 집례를 마치고 관공서에서 이제 연락을 했어요. 평소에 그분과 계속 교제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집 보증금은 있잖아요. 그때 300만 원인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알죠. 그래서 보태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문디 같은 자동차지만 티코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 치르고 3일 뒤에 부인이라는 사람과 딸이 나타나서 그걸 싹 챙겨가요. 그게 세상 인생입니다. 사람이 사는 그렇더라고요. 돈 되는 일은 남 시키고 돈 되는 일은 자기가 챙겨가야 돼요. 또 한 번은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저 시골에 산이 있어서 자녀들이 산을 팔려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술을 잔뜩 드시게 하고 인장을 찍어가지고 산을 팔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배신감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런 자녀들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절연을 하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독사 했다는 연락이 갔습니다. 올 거야. 아니, 이제 산파라가 땅파라가 갔으니까 이거는 자식. 참 세상의 힘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런 걸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노년이 쓸쓸하고 외롭죠. 그렇죠. 원망스럽고. 정부 정책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자기 관리를 안 한 겁니다. 자기 단도리를 자기가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따져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야. 후회되는 일도 있고 또 잘못 선택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산다. 원망할 일도 있어요. 불만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하고 남탓하고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에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막 살 거야 되는 대로 살 거야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나는 하루하루 뭐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한 살아볼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쇠퇴하고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지고 우리가 다리가 떨리고 후들거리고 몸이 흔들리는 그런 쇠퇴하는 몸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 생각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노년이 되면 이렇게 이것을 에이징 커브라고 해요. 영어로는 인생의 하향 곡선이다. 인생이 쭉 올라와서 40, 50대가 절정이고 60부터는 이제 하향 곡선을 읽습니다. 노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근육도 감소하고 두뇌도 흐려지고 이렇게 인생의 하향 곡선을 접어들었다. 여기에 우리 모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인생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노년에 쇠퇴하는 그 다음 체력 감소. 체력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지금도 뭐 달리기 하시는 분이 있나요?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 하시는 분 있어요? 거의 없죠. 걷는 것도 힘든데 뛰기는 어떻게 뛰어요? 또 정신력은 마음은 그렇지만 몸이 말을 안 듣죠. 이 정신력도 떨어집니다. 뭐 해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은 그것도 점점 사그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지력. 여러분 인지력 테스트 많이 해봤죠? 인지력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총명함이 사라져요. 예전에는 총기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티니하다는 이야기. 티니해집니다. 기억력도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어디에 같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뭐 단어가 잘 생각하는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그거 있잖아 그 시기 뭐 있잖아 하다고 그거 아니나 뭐. 지난번에 이제 연세가 드신 70대가 되신 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런 글을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남편은 이 벚꽃 필 때 여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아내는 자기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 필 때 갔는데 당신은 왜 그거 기억 못하나 그러고 쫙 윽박지르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봐라 안 갔나 그러고 보여줬어요. 사진을. 그렇게 두 분이 열심히 싸우시더라고요. 열심히 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하고 간 게 아니고 자기 형제들하고 간 거예요. 자기 형제들하고. 그때는 부인이 몸이 아프다고 안 갔고 자기 형제들하고 가서 여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간 거야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막 갔다고 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우리는 착각이 자꾸 일어나요. 착각이 자꾸 일어나요. 뭔가 누구하고 갔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가게는 갔는데 벚꽃 필 때 같이 가게는 갔는데 같이 갔나 안 갔나 이게 까먹는 거예요. 인지력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지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 친화력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노년의 쇠퇴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자존감이 상실돼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존감이 상실돼요. 그래서 내가 젊을 때 나는 뭐도 했고 근데 지금 나는 여러분 노년은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지만 이 추억을 자꾸 이야기하는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고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거의 추억은 소용이 없습니다. 전화 좀 진동을 해놨어요. 요즘 전화 별이 자주 오는데 예, 전화 진동으로 좀 바꿔서 꺼놓으세요. 괜찮아요? 지금 SK를 사용하시는 분 끄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동을 끄지 말고 전원을 끄지 말고 그냥 진동을 할 줄 몰라요? 할 줄 알죠? 네? 전화 진동을 해주세요. 나가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젊을 때 비교하고 과거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전화 꺼내서 진동할 줄 몰라요. 이거 쉬운데. 진동하는 거 쉽잖아요. 잘 열려 있으면 밑으로 한번 쑥 빼면 이제 진동을 해요. 나는 꺼놨어요. 아예. 예? 진동을 이거 안 뜹니까? 다 뜹니다. 진동. 비교하는 습성이 있고 다른 사람과 과거와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남의 밥그릇이 어떻게 보여요? 남의 떡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참 나쁜 습관이죠. 괜히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 비하. 나는 필요 없는 인간이다. 야, 무능력, 무기력, 무가치한 사람이다. 앞에 무자가 들으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무기력, 무능력,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 살아봐야 마냥 차라리 죽자. 그러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는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안 된다.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집에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지. 이런 것들이 자존감의 상실 원인입니다. 이렇게 되시면 어떠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정신병이다. 마음의 병이 됩니다. 마음이. 참 육체의 질병도 고치기 어렵지만 마음의 병도 고치기 어려워요.
육체의 질병은 자기 병원에 가 있으면 되는데 마음의 질병은 이게 좀 문제는 이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닫고 사는 거예요. 폐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가족들이 제일 불편해요. 가족들이 참 힘듭니다. 또 사고를 치고 죄책감, 우울감, 집중력이 저하되고 늘 피로에 쩌들려서 살고 수심이 가득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그림 자신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팔을 펴서 오늘 예사의 집에 온 거 참 잘했죠? 네. 자기를 토닥토닥하는 참 잘했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왜 안 해요? 안 하시는 건 왜 안 해요? 기분 나쁩니까? 이 싫으면 가시겠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거, 자화자찬. 우리가 자화자찬하면 뭔가 이게 도덕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뻔뻔하게 자화자찬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노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남도 칭찬하지만 자기 자신도 칭찬해. 참 수고했어. 참 잘했어. 참 세월을 잘 견뎠어. 그죠? 우리가 참 험악한 세월을 견뎠잖아요. 50년대 그러니까 연세가 더 되시는 분은 40년대에 태어나서 50년대에 전쟁을 겪고 60년대에 보릿고개를 지나서 70년대 산업화를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내가 참 잘 견뎠다. 잘 견디며 살아왔다. 영어로 읽으죠?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 문디 같은 영감 만나가지고 내가 참 고생하며 살아왔다. 수고했다. 바람 피우는 남편 만나가지고 첩사이를 정해갖고 그래 나가도 아들 못 낳으면서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으면서 아들 낳는다고 이 여자 저 여자 쭈쭈거려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고생만 시키고 애 못 낳는다고 구박만 하고 아들 못 낳는다고 딸 낳았으면 되지. 우리 자신을 그런 아픔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슬픔을 이겨내면서 살아온 내 자신 격려하자.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 문제는 삶.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자존감에 가장 필요한 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자. 저도 뭐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내 자신을 그냥 뭐 열심히 살고 뭐 열심히 교회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들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이런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그냥 일주일에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아니 7일도 휴일날도 일하러 갔잖아요. 그렇게 죽도록 일해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그냥 잠자러 들어오는 밖에 없어요. 아내는 그런 남편을 내조하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단칸방도 없이, 왜 옛날에는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숟가락 뭉개 하나만 있으면 장가가고 시집 갔잖아요. 그래도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만나가 눈 맞아가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집도 장만하고 아파트도 이제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 아내가 애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남편이 직장이 이제 부장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은 안정이 되고 이제 뭐 별로 부담 없이 살아가는데 하루는 아침에 밥을 차려 누우니까 남편은 새벽 운동한다고 나가보고 아들은 밤늦게 와서 아침에 가리를 퍼지로 잡으니까 그래서 애들을 깨워서 그래도 이제 아침 안 먹잖아요. 요즘 애들요. 그냥 나갔어요. 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침도 그래서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 가서 일하고 애들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전심은 그냥 대충 점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을 또 시장 가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저녁 밥상을 차립니다. 준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남편도 오지도 않고 자식들도 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9시, 10시가 되니까 이 아내가 생각합니다. 나는 뭐지?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 50이 넘어가면 나는 뭐지? 집에서 대화할 사람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게 여전히 바쁘게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한다고 그렇고 자식들을 이제 다 키워놨으니까 엄마 손길이 필요 없잖아요. 나는 뭐지? 다 떠나가고 빈둥지만 남아. 그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다. 정신적인 아픔이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들이 참 있다. 이야기.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분은 무너져요. 자기의 존재감을 갖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드라마를 보다가 여러분 연애하는 드라마를 보다가 착각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노년의 이제 삶에 있어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노년의 삶에 부모로서의 존재 가치, 또 나아가면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 이웃들과 만나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자기를 사랑해야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기고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연애의 시작이다. 여러분 자기와 연애는 필요합니다. 그죠? 평생에 걸친 연애의 시작이다. 그 다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 잘 알아주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다. 자기를 잘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약함도 알고 강함도 알고 모자라는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다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라. 그 다음 그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계명이나 명령 계명 가장 큰 계명이다. 더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놓치는 게 있는데 그 다음 그림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 사랑하기와 이웃 사랑하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러면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까요? 그럼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 있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까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자기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는 이것을 유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관과하고 살아왔어요. 또 기독교에서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리적이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욕심 부리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 욕심이 인간적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그래서 자기 욕심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부리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식탐이 있는 사람은 위장병이 생기죠. 식탐 있는 사람은 위장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병이 생기죠. 간암이 많이 생기죠. 담배 피우는 사람 간암이 많이 생겨요. 탐욕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욕망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다음 편을 보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예.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스스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화장실 가실 분 있어요? 잠시 쉬어서